칠판도 안 보여도 되고 그렇죠? 각도를 각도를 그리고 45도로 하는 거 잘 나오게 하시고.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논술이 설교보다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때 없을 때 제가 사실 어제 나눠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각자 모임에 특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설교에도 에너지가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뽑아내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어제 좀 느꼈습니다. 설교도 똑같이 거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작성을 할 것이고 그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 답안을 한 4-5개만 갖고 있으면 물론 10개까지 쓰면 좋겠지만 4-5개만 갖고 있으면 사실 저는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있고 그다음 옮겨져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단단하게 그걸 구성하는지 그거를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나 논술이나 그 핵심은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70점짜리 아주 비겁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얍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좀 덜 맞더라도 그 내용을 분명히 채우는 그 결론까지 완전히 가서 완전히 채우는 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능 예화, 만능 서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처럼 만능 본론 있잖아요. 예배로 돌아가지만 그런 거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든 설교든 설교가 아닌 지금 주로 논술을 이야기하지만 설교든 논술이든 아무튼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시간을 쓰도록 합니다. 설교 논술을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뭐 그 처음부터 깊이나 이런 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은혜 받는 자세로 성경 계속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섯 과목은 많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이 주제가 사실 다양한 방향에서 날아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줄기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논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역시 우리는 논술 배경으로는 항상 교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근데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찌질하고 세부적인 과제 그런 격가지에 빠지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그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좀 기술도 좀 할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왜냐면 이 책의 논술 자료들이 좋고 진짜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좀 적지만 이건 논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여기 있는 건 좀 다르고 우리가 여유 있게 다 다루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2번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잠깐 있습니까 시간이? 다음 주 2번 보면 시험입니까 우리? 그 2번밖에 못 모여요? 잠깐 오늘 10일이죠. 아 다음 주 2번 모이면 시험이구나. 그럼 다 다룰 수가 없겠네요. 그렇네. 숙제 내고 하라고요. 어? 숙제 내고. 다음 주에 오기. 좀 읽어오라고 이거 대충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 예상 문제들도 이런 것들 사실 잘 아는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볼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일단 590페이지, 5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0페이지. 현대사회 이상적인 목회자상 이게 사실은 이 문제 자체로는 현대 사회를 고려하고 목회자상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250페이지, 520페이지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순위 가까운. 그 다음에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것도 이건 나온 적이 있죠. 기출된 적이 있죠. 소명. 이것도 좀 잠깐만. 없네. 이거 기출된지 옛날에 나왔나? 아무튼 논술 문제도 이렇게 애매하게 좀 기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기 주제 자체가요, 뭐 528페이지 이런 선교도 그렇고, 530페이지 부흥도 그렇고, 532페이지 교회 사명도 그렇고 다 나올 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이것도 사실 목회자의 자세도 그렇고 다 나올 법한 것들입니다. 536페이지 주일학교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읽었을 때 여기 소재를 갖다가 한두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약 한 개라도 있으면 가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하건데 우리 논술이든 설교든 70점짜리 비겁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쉽게 안전하게 무난하게 가서 현장에서 예를 주일학교 부흥시키러 나왔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 뭐 자신 있는 목표가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어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과격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소박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원고지 안에 형식 딱 맞춰가지고 틀린 문제는 한 줄 지울 때는 자대가지고 깔끔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형식도 쫙 정확하게 다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몇 칸 띄고 몇 칸 띄고 했을 때 남들하고 딱 다르고 확실하게 보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줄도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다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2단 문제도 한 개만 다뤄야 돼요. 격가지긴 하지만 그러면 일단 체크 일단 몇 개만 다루겠습니다. 몇 개만. 책에 오늘 이제 끝에부터 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WCC를 사실 해야 되는데 WCC 다음은 넘기고 종교 다원주의 6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관련해서 이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의 절대성이 헷갈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620페이지에 종교 다원주의 정의 1번 기독교 절대주의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인 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으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 이거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말할 때요. 그러니까 621페이지 1번 그러니까 트렐치가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유명하다 할 수 없다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렐치를 그냥 이름을 한번 써주면 가점이라 이거죠. 가볍게 보시죠. 안 적어도 되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22페이지 존 힉 보면 그 아래 넷째 줄고 세계 다양한 종교들은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다. 극단적인 견해. 그러니까 제가 트렐치, 존 힉 이런 거 정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문인데요. 그 아래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는 종교라고 안 받죠. 이단으로 받고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던 카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개신교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걸 다른 종교의 구원을 열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래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 나왔을 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존 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나 앞에 트렐치 이 정도 단어만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 적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선생님들한테 저기 채점자한테 가점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 세 사람 이름 다 알아는 것입니다. 스펠링도 혹시 외울 수 있으면 쓰세요. 왜냐하면 괄호 안에 쓰면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괄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 받을 확률이 확실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펠링도 웬만하면 외우시고 그 세 사람의 이름 트렐치, 존 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바로 넘어갈 거예요. 딴 주제로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리고 다음 한 열흘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단이라는 주제가 사실 있어요. 608페이지. 이단과 관련해서 교회 이단이었을 때 목회적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단에 대해서 제가 잘 여기 여러 가지 이단 잘 정리해 놨어요. 609페이지 여호와 증인 나오고 611페이지는 뭐 10페이지 통일교 만밀 11페이지 만민중앙교회 구원파도 나오고 베레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이명범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따져서 이게 615페이지 신천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만.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단 모든 이단들을 대체하는 글을 쓰는 방식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도 사실 뭐 많이 쓸 게 없긴 한데. 김홍철 전도사님,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개만 딱 말해주세요. 이단에 대한 대책. 대책이요? 네, 대책. 신천지다 그런 대책.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목사님 다른 대책은 이단에 대한 대책. 신앙 고백. 네? 신앙. 예, 바른 신앙 고백. 네, 바른 신앙 고백. 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을 가르쳐야 되나? 그렇죠. 사도신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희가 그렇죠. 네, 이따가 그거를 간단히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대안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신천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들은 게 없으면 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15페이지 물론 없어도 글이 나와. 우리 방식 우리 70점짜리 인생이 그러니까 들은 게 없어도 글이 나와요. 우리는 글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616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비유풀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비유풀이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처음 핵심을 갖추고 비유풀이라는데 핵심을 감추고 비유풀이라는데 아주 달콤해서 재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고 신천지는 그 아래 도줄 아래 이만희 교주를 재림주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짜 가볍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필요 없는데 다양한 상황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래 둘째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정통교회를 오늘날 바벨론 이방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우리나라에 알려진 이단만 하더라도 100개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리멤버 목사님은 이러한 주요 통계들을 외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주요 통계. 잘 알려진 이단만 200개구나 이런 것은 가점이죠, 가점. 그리고 대충 보세요, 대충. 지금 읽으면 잘 기억날 수도 있겠네요. 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특징 617페이지 2번 말하는 거예요. 2번 소가로 2번 보시면 갑자기 중성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중성한 사람, 누가 나타낸 사람. 자, 이제 이 정도를 다 하고요. 네, 2단은 이렇게 해서 하고 2단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단에 대해서. 일단 노인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600페이지. 잠깐만. 지금 사실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뒤에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뒤로 절대 안 보실 것 같다. 603페이지 평양 대부흥 운동. 요거 좀 알아둘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1번 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 바로 위에 보면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노블 선교사가 임한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흥이라는 주제는 중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4페이지에 보면 그 목차만 이번 목차 보시면 그 기원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구나. 원산 대부흥 하디 1903년 원산 부흥 아래 나오네요. 자, 부흥과 관련된 주제들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제목만 봤습니다. 그 다음 앞에 보세요. 602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 목회에 대해서 중요 주제예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저번에 남의 논술 3번이라고 해서 노령화 목회 들었어요. 근데 그 논술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생각을 하자는 뜻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실 변형시켜서 우리가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형시켜가지고 잘못된 건 지우고 해가지고 우리만의 논술을 한번 해서 노년 목회에 대해서도 나의 논술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00 이제 그 중요한 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초고령화 사회는 제가 알기로 14%예요. 맞습니까? 네. 예, 중요한 숫자라서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2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3년 후입니다. 60. 네,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넘었을 거예요. 65세 이상. 그래서 넘었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요양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 넘었다고 하던데 그분이. 지성호 전도사님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넘었어요. 넘었나요? 네. 그러면 퍼센트율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퍼센트율 치면 바로 나올 거라고. 핸드폰을 치면 바로 나올 어떻게 거예요. 해야 되지? 응?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초고령 이 사회 정도 통계를 14%는 맞아요. 통계는 맞는데 그 이제 그 용어 같은 거 쓰실 때 그냥 초고령화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정확하게 고령화 사회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초고령화 사회가 다른데 사실. 그렇게 좀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나요? 아 맞네. 고령 사회는 14%고요. 초고령은 2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초고령 네. 아. 고령 사회. 우리는 고령 사회고요. 네. 초고령 사회는 20%.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맞죠. 고령 사회. 그래서 어떤 저기 보니까 2026년에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 된다고 합니다. 2017년에 고령 사회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잘 외워두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14%. 그러니까 우리는 센스 있게 3.5점 더 얻기 위해서 요 숫자는 외우겠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고.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외우지 마세요. 우리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주제가 나올 거기도 하고 이러니까 골고루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쪽을 하는 좀 빡세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도 되지. 10시 하면 이틀 하면 굉장히 그렇지. 빡세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 이렇게 하면. 어차피 수요일날 시험이잖아요. 목요일날 시험은 장신대에서 하죠. 9시부터 시험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신대는 모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어제 저녁에 아마 거기서 거의 제가 보면 잘 거예요. 아침에 올 수가 없으니까. 현철이랑 같이 가야지. 해동신 씨 모르겠네 시험 볼 때. (14% 22%) 아 그래서 서로 이게 생각해서 달라졌구나. 그래서 전화가 나왔다 그랬구나. 2026년도에 우리나라 20%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이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그래도 602페이지 있는 자료는 뭐 충분히 쓸만. 네, 언제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게 대한 1, 2, 3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게 굉장히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서론이나 아니면 결론 부분에 약간 이제 관점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분명히 지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학교 목사님 이거 하나만 1, 2, 3, 4, 5, 6, 12번 중 한 개만 좀 한두 개만 뽑아주시죠.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1번에서 5번까지 한두 개만 두 개? 두 개 뽑았어. 3번 3번 아 좋습니다. 네. 쉬우면 네. 다양한 프로그램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요 키워드만 돼도 대책위를 쓰면 되잖아요, 맞죠? 다양한 저기 프로. 이거 네.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성남 목자교회는 노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노인만 1,000명이 모여요. 선한 목자교회? 네. 와 대단하네. 성남 목자교회 안에 노인 실버대학. 갈렙교회라고 따로 갈렙교회가? 있어요. 따로 갈렙부가 있어서 아예 1,000명이라는 사람이 따로 모여서 그분들이 선교도 하고 그분들이 설교도 하고. 설교 말고 그분들이 선교도 하고 그런 아예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독립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됐고 하기 때문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끝나고 목사고시 끝나고 노인 목회에 대해서 그냥 우리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가 그 노인 목회 쪽으로는 알았어. 선두주예요. 왜냐면 제가 갔다 와서 직접 책도 받았어요. 그렇구나. 들어가면 거기 성남 목자교회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제 혹시 2, 3, 4, 10 그냥 이렇게 2, 3, 4, 10 무난한 얘기죠. 노인대학 재정 문제를 또 건드려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 3, 4 은퇴교육 프로그램 신앙교육 40 선생님들도 다 노인이야. 선생님들 노인이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이고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다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 고퀄.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두리뭉실한 것도 좋긴 좋은데 그건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두리뭉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도 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생각나면 좋은 프로그램 생각나면 좋지만 이 단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진짜. 그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두리뭉실 넘어가야 돼. 고랑이 담 넘어가야 근데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측면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뭐 이런 단어 떠오르면 진짜 감사 땡큐지 땡큐. 자 그렇고요. 일단 한 개만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602페이지에서 한 개만 더 찾고 있습니다. 요인학교 여기 보면 정부 지원도 나오네요. 정부 지원 7번에. 그 다음에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 협조와 지원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 건물이나 정부에서 구상하는 읍면사무소의 통폐합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활용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6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00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00페이지 보시면 노인 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스펠링 좀 외워주세요. 친교, 코이노니아, 책임, 책임있는 봉사할 때 디아코니아 나오죠. 세 단어. 친교, 선포, 봉사 영어 스펠링하고 좀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좀 특히 논술에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그럼 가로 안에 거도 쓰고 이러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봉사 나올 때 디아코니아, 선포 나올 때 그다음 이거, 그다음 코이노니아 친교가 나올 때 이거. 선포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항상 만능 대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하자 할 거니까 그때 캐리그만 한번 쓰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600페이지에 이제 보면 저기 둘째 시대적 요청 나오잖아요. 2022년 13%가 되어서 고령화될 전망인데 제가 이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책을 이걸 읽고 제가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라서 이게 틀린 옛날 거라. 거라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맞죠? 꺼 버립시다 이거. 틀린 거라 그래. 굉장히 떨리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으니까. 그다음에 노인 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이유 셋째 보면 노년기 발달 단계의 중요성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 발달 단계가 중요하다. 너무 지금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진짜 가볍게 보세요. 둘째 줄 보시면 영적으로 고원의 학신 갖도록 이제 최종적으로 도와야 되고 우주고원학도 고원학신 갖도록. 그 다음 줄 정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고. 행복한 그다음 끝에 줄에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고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598페이지 오겠습니다. 여기서 599페이지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가 네 가지 훑었죠. 저 그때 상대주의, 다원주의, 감성주의 이거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 중에 몇 개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설교에 사실 이걸 사용했는데 상대주의, 다원주의, 감성주의 이런 거 다른 거 외워두시면. 중고등부 애들한테요? 우리 시대 특징 저번 주 설교에 내가 사용한 거. 우리 시대 특징이 이거다 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 무슨 목회적 대안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목회적 대안이 고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홍철 전도사님 세 가지 말해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말씀은 근데 일단 말할게요. 목회적 대안으로 목회적 대안은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써야 돼요. 썼는데 그렇지 일단 말할게요. 만능 돼지가 있어. 만능 돼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에 이런 시대적 스트레스에 다양한 뭘 지적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이단에 대한 목회적 대안이 나올 수 있죠.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회에 급변하는 이 사회에 목회적 대안이 뭐지? 그러면 목회적 대안 우리 문제 잘 봐야 돼요. 목회적 대안은 자 일단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 네? 시대 잘 읽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게 포스트 모던 그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던의 목표에 대한 네. 말씀을 돌아가서 시대. 포스트 모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 다양한 얘기를 참여. 다양한 예배 참여? 좋습니다. 네, 다양한 예배 좋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다양한 예배 참여. 좋습니다. 네. 중요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목회적 대안. 네, 그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쓸까요? 말씀이죠. 네. 말씀에 대한 말씀의 재해석. 말씀의 재해석? 그게 그거죠. 말씀의 재해석. 네, 시대를 반영. 너무 네, 길어질까 봐. 일단 그러니까 이거 대지를 불러주실 때 대안을 불러주실 때 정확한 문장을 딱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목차 쓸 때 정확하게
알겠죠? 이유를 말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을 불러주세요. 지금 뭔지. 문장을. 네, 왜냐 대지 실제로 쓸 거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대안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쓸 거잖아요. 네, 네. 분명히 시대를 반영한 말씀 선포. 시대를 반영한 말씀. 캐리그 말하는 시대를 반영한 말씀 선포. 첫째로 시대를 반영해서 말씀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말씀 선포해야 한다. 네. 네. 일단 시대에 부응한 영성 훈련. 시대에 시대에 부응하여 영성. 네. 시대에 부응한 영성 훈련. 네. 영성 훈련. 네. 근데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연습이 지금 필요해요. 예. 교회 혁신. 예. 교회 혹시 그냥, 문장을 다 불러주세요. 네. 첫째, 둘째, 셋째인데. 그러니까 시대에 반영된 교회 혁신. 이게 딱딱 그냥 네. 나오네. 시대를 반영한 교회 혁신. 시대를 반영한 교회 혁신. 네. 시대에 반영된 교회 혁신. 이 필요하다. 네. 시대를 반영한 교회 혁신이 필요하다 해봐요. 네. 자, 제가 지금 왜 지금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세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쓰는데 세 문장을 쓸 때 적절한 선이 있어, 고선이. 네. 요만큼 다요, 이걸 딱 찍어야 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네. 실제 하는데 처음에 그 훈련이 안 되면 네. 애매해요, 진짜. 진짜 너무 두루뭉실하면은 뭐 이거 감점도 아니지만 너무 두루뭉실하다 이렇게 진짜 심사하는 읽으면 기분 나빠 진짜. 기왕이면 확실한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부한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부하여 영성훈련. 부한. 네, 보호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돌아가야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했나 정확하게? 한 문장을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네. 딜레이 말씀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대로 말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죠. 그 선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됐을 때 성경대로 말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때 예를 들면 동교경치 정신 아드 폰테스도 이런 때 써도 좋겠고 그렇죠.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짧은 아트나지만 가점이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아드 폰테스 이제 문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있을 수 아무튼 그렇고 논술입니다. 논설교는 약간 달라요. 말씀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기왕에 좀 더 이제 좋은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관해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책을 보고 다양한 요게 너무 두리뭉실한 거 그걸 그 선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혹시 저도 아시겠어요? 뭔가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게 필요해요. 그 시대를 읽는 문제도 잘 읽어야 이거 너무 두리뭉실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거나 그 선이 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대시를 잡을 때 네. 있어 보이도록. 네? 그다음 다양한 예배 참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서 예배도 사실 여기 나와요. 예배 운동도 여기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볼까요? 예배나? 그 선을 정확하게 고연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뭐 대시를 뽑을 때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이상한데요. 그게 연습 필요해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584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와 한 대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맞는 대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보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맞는 대시죠. 이것도 맞는 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을 나와서 좋고 얘가 1번을 나와서 좋아요. 바꿔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시대를 잘 읽는다는 문제는 보세요. 이게 얘가 앞에 가거나 얘가 뒤에 가야 돼요. 가운데 가면 안 돼요. 마치 느낌이 그렇죠. 맞죠? 이건 세 번째 가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 잘 읽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설명 필요 없죠. 시대 잘 읽으면 끝에 가야지. 맞지? 맞죠? 일단 왜냐하면 말씀이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앞에 와주고 시대를 잘 읽는 건 세 번째 더 하듯이 이렇게 와줘야 된다.
그런 느낌까지 우리가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예배와 관련된 그 만능 대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만능 대지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써도 다양한 예배 참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절대. 나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죠? 네, 584페이지 예배와 관련된 만능 대신 우리가 타자칠 거니까 우리 집에 가서 그거 우리 한번 여기서 좀 표현을 좀 좋은 걸 갖고 오자고요. 그래서 외워서 갈 거니까. 자, 여기 보면 584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 확신의 7가지 원리 나오네요. 첫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요새는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지향적인 찬송과 시편 찬송 이런 것들 적절 예배 삼을 때 한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대지가 우리가 보면 대안 1에 우리 두세 줄밖에 못 적어요. 여기서 한 문장 더 적거나 아니면 요 정도 적거나밖에 못 적어요. 우리 70줄짜리 인생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 적으면 확실한 점수 딱 들어가는데 다양한 예배 참여 그러니까 좀 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홍수에서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걸 잘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걸 따오자고요. 우리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예배의 공동체성을 살려야 한다. 온전하고 능동적 회주에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사회자나 설교 행위가 아닌 참 좋은 표현들이죠. 예배 형식과 자유로움이 균형을 살려야 한다. 전통의 장점을 살리면서 따뜻한 형식을 타개하는 자세에 넷째를 읽고 있습니다. 자유 형식 긴장을 창조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예배를 갖다가 우리 예배에 맞는 대지를 만들자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한 문장 붙여가지고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능 대지로는 예배가 하나 있겠네요. 그다음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잘 찾아봅시다. 예배가 좋은 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와 관련해서 여기 있을 텐데. 일단 그렇고요. 일단 뭐 나올 테고 중간에 나중에 나올 테고. 그때 저기 그 자료 제공해준 7번에서 네. 그 전도사님이 네. 저걸 쓰신 것 같아요. 아. 포스트 모더니즘 그때. 하셨을 때 네네. 그 7번에 해당되는 자료를 통해서 대안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일단 그게 좋으면 우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합백해서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만 쓴다면. 일단 한번 보죠. 그거 한번 볼게요. 7번 자료. 7번 자료 보겠습니다. 세 번째 57의 말씀. 셋째가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했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셋째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동서고금 막론 지금 보세요. 뒷문장 셋째 오직 대안 세 번째 오직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이 나오고 진리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변함없는 특징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가르쳐 확보할 때 이게 사실 조금 거칠긴 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제 취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동서고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만 이걸 좀 더 선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진짜 잘 아는 분야면 한 문장을 더 쓰시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 문장을 더 써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어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 말을 치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홍철 전사님께서 대한 일을 제시하는 이유도 이 분위기시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분위기로 네. 그거를 맞아요. 어제